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아주 또 특별한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제자주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유명한 것은 바로 베드로 목사님의 친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집안이 참 훌륭하죠.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 보니까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뭐 크게 가진 것 없습니다. 세상에 출세한 건 없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같이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안드레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어부 출신입니다. 육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안드레를 제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안드레 신앙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안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낮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안드레가 아이가 되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형제분 형제대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 6월절에 만난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면 쫓아가서 그 안내하는 그 역할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씀의 그 내용 결론을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안내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쉬거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 조심해야 되고 생활 조심해서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안드레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야말로,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안드레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죄성 중에 가장 인간을 파멸로 만들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 앞에 역행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겁니다. 자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모든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원래 믿음이 없었고 그 사람 빼놓고, 예를 들어 지금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안드레가 잠깐 빠졌다고 하십시다. 그럼 가룟 유다 빼놓고 안드레 조금 빼놓고 그럼 10명의 제자가 전부 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주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억만분의 1이라도 제가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내가 10만 분의 1이라도 쫓아가겠냐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내가 억만 분의 1이라도 쫓아가겠냐고요. 감히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조금 이런 면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감히 그분을 빗대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찌 죄인이 의인하고 비교하고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비교하고 선의 극치이신 거룩의 극치이신 그분과 더러움의 극치인 내가 그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완벽한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완벽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만죄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0장 열어보세요. 이거를 읽으면, 이 내용을 보면 교만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은요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6개월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단계가 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이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좀 보세요. 주님 앞에 딱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 엄마의 치맛바람,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말을 했으면 여러분 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럼 두 아들이 있다가 엄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두 아들과 엄마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조금만 가볍게 대하면 우리 전부 다가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나서 원수되고 싸우고 곧바로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어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방법과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되고 아벨은 합격이 되니까 그때부터 형제가 원수되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당연히 집안의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의 첫 번째 여러분 살인의 비극이 여기서 바로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질투심 때문에 살인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면 사울이 있다가 누가 구하든 간에 국가를 구하고 나라를 구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벌써 달라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사울에게서 불같은 살인적인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넘게 고통당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이 강했으면 다윗이 쫓아다닐 때 제사장들이 다윗을 좀 도왔거든요. 그거를 알아가지고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 450명을 죽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죄성 중에 이 교만,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이 교만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해야 그 다음에 안드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만났잖아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읽은 데가 무슨 내용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형, 나하고 좀 가볼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손을 잡고 갑니다.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벌써 베드로를 알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지어줬죠.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으뜸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안드레가 약간은 화가 나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렇다 할 내용이 분노와 질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가장 수제자를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안드레는 빠졌거든요. 아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만 나는 완전히 장기판에 졸다구로 떨어지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뭐하러 저 형을 데리고 온 거야. 어느 날부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부각되는 순간에 그 베드로라는 이름 뒤에 안드레가 가려져서 아주 미미하게만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먼저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보세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먼저 이름을 내 보내거든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감난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잘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잘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가 네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 뒤에 감춰져서 미미하게만 서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죽는 그날까지 베드로 뒤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안드레가. 그래도 안드레는 자기의 불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형, 이거 너무하잖아. 형이 나 아니면 어떻게 예수 만났어? 예수님, 제 위치를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제가 베드로 형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저만 쏙 빼고 셋이 데리고 올라가고, 전 뭡니까? 한 번은 서운할 법도 한데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주님의 일만 성공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죽고 주님이 부각시켜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확장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미미하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괜찮다는 성령 충만한 성품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안드레가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안드레는 왜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사랑을 받았을까? 여러분 내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안드레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안드레를 보면 다 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 잘하고 독보적으로 일을 하는데 말이 거친다든지 행동이 거친다든지 자기를 부각시킨다든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성질을 부리는 것이 있는데, 안드레는 완벽한 이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강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된다라는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을 갖추었느냐, 재능이 많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보는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여러분, 제일 으뜸 가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면 그건 주님의 일로서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드레는 충분히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베드로가 먼저 쓰임받고 수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해 나가는 성품이라 참 좋은 성품인데, 자, 여러분, 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보세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왔고 세례 요한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등장하는 바람에 그 세례 요한에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약점은 뭐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은 잘 전했는데 병을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도 기가 막힌 거에다가 병까지 고치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세례 주니까 글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붕괴해가지고 저런 배신자들, 저 나쁜 놈들, 세례요한 선생을 그렇게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한테 다 갔다고 이제 막 이렇게 좀 분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그분이 흥해야 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이 잘 돼야 돼. 나는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그 세례 요한의 밑에서 안드레가 교육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그 스승이 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안드레가 왜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이 글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야, 내가 지금 전하는 분이 저분이었어.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야. 그분을 따라가야 돼, 너희가.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결론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의 삶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질투를, 분노를, 자존심을 상해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드레하고 우리하고 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나를 안드레처럼 분노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내 영광보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편안하고 구역이 편안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좀 연약한 성품들을 좀 제해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드레와 같은 삶을, 성품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 비하했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나를 약간은 대우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언짢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성품 아닙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옆에 있던 장관이 저거 내가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 같다 라고 참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안드레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아름답게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없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성품들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